아멘.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2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3장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3장 남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부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 치료할 때도 그것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또 그 사람을 고치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아주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이제 극에 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멀찍이 이렇게 띄워서 배를 타고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너무 많아서 피하시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멀찌감치 해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렇게까지 지금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이제 계속 따라오는 제자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장면이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목적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핵심은 이제 함께 있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부르실 때도 그 네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도 전도지요. 그래서 지금 세우실 때도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중에 이제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도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비롯한 누이 동생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그러고 또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멀리 예루살렘에서 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게까지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파견해서 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도 그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집안 내에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데 그러겠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내 일을 방해하면, 대적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지금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대적하고 방해하면 영원히 상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 중에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그걸 대놓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생각에 막 하다 보면 베드로 짝이 나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아주 첫 번째 순환고지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것이 더 뛰어난 걸로 착각하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것이니까 아주 그동안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온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생각,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혈족조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이 대적하는 쪽에 속할 수가 있다. 경고를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금 붙들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족이 와서 예수님 부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3절, 34절 같이 3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떻게 보면 불효자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자기 어머님이 오시고 형제들이 왔는데 내 가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우리가 잘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나는 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